10월 30일 아침에 만나는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52장 12절로 23절 말씀, 하나님 영광이 떠난 성전에 임하는 심판. 52장 중간 부분에 대한 말씀이지요. 52장의 이야기는 역사 이야기라 그렇게 이미 말씀을 드렸고요. 지난 본문에서는 시드기야와 관리들 그리고 반역을 할 만한 사람들이 어떻게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는가 하는 말씀을 살펴보았죠. 사람에 대한 역사 부분이라면 오늘 본문은 바벨론 군대가 유다 땅에 남아서 어떤 악행을 저질렀는지 그 바벨론 군대가 행한 예루살렘 성 안에서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서 있었던 본문 50장, 51장에서 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셨는가 그 이유를 설명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무너진 유다 땅에서 발생한 일, 본문 안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을 크게 세 개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문단은 12절에서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수치를 당하다, 그 내용을 담고 있죠. 12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19째 해, 5째 달 10째 날에 바벨론 왕의 어전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사령관을 따르는 갈대아 사람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더라. 첫 번째 문단에서는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무너졌는지를 소개합니다.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도성으로 불려졌지요. 하나님의 도성으로 불려질 때 하나님의 도성이 반드시 갖추어야 할 곳들이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도시이니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이 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이시니 하나님의 왕되심을 드러내는 왕궁이 있어야 했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성이 그 영역을 드러냈으므로 예루살렘 성곽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성전, 왕궁,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는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정하신 뜻에 따라 이룬 일들입니다. 특별히 느부갓네살 왕의 19째 해에 이와 같은 일이 있었다. 그것도 직접 한 것은 아니고 느부갓네살 왕이 보낸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이 일을 대행한 것인데요. 이것은 이미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된 그대로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표현이었지요. 불사르고 성벽은 허물어지고 예루살렘은 수치를 당하는 일, 그 일이 정말 일어나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단은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는 오직 가난한 백성만 유다 땅에 남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15절,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백성 중 가난한 자와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와 무리의 남은 자를 사로잡아 갔고 가난한 백성은 남겨두어 포도원을 관리하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느부갓네살의 대리자 느부사라단은 오직 가난한 사람들만 남겨두게 되었다 하는 기록을 보게 됩니다. 이유는 유다 땅에 남아있는 포도원을 관리하는 자로 그들을 남겨둔 것인데요. 역으로 이야기하자면 가난하고 볼품없는 사람들만 남겨두고 그 외에 조금이라도 움직일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은 강제 이주시켰다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예루살렘 정복 과정 중에 이미 3차에 걸쳐서 포로를 잡아간 일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유다 왕국이 다시 재건될 것을 염려한 느부갓네살이 그의 수하를 시켜서 왕국을 해체하는 일을 시행한 것입니다. 결국 이 과정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게 된 것, 하나님은 이것을 대단히 노여워하셨습니다. 도에 지나치게 했다라고 하는 말씀의 출발이 이 사건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가운데에도 가난한 사람들은 남겨두심으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은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잃지 않으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문단인데요. 마지막 문단은 17절로부터 23절에 이르는 꽤 긴 본문입니다. 두 개로 나누어서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17절로부터 19절 말씀입니다. 갈대아 사람은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대야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갔고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개들과 주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에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고 사령관은 잔들과 화로들과 주발들과 솥들과 촛대들과 숟가락들과 바리들 곧 금으로 만든 물건의 금과 은으로 만든 물건의 은을 가져갔더라. 17절에서부터 등장하는 말씀은 성전이 당한 수치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개로 나누어서 설명하는데요. 하나는 기둥에 대한 이야기, 그러면서 놋을 중심으로 어떻게 성전이 수치를 당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고요. 우리가 먼저 읽었던 17절로부터 19절은 성전 기구들을 중심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당한 수치를 기록하고 있지요. 예루살렘 성전이 당한 수치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기구들, 그 가운데 금이나 은으로 만든 모든 것들을 다 빼앗겼다 하는 기록입니다. 물론 이 가운데는 놋그릇도 있고 해서 모두가 다 금과 은이진 않습니다만 대부분은 금과 은으로 만들어졌던 것들 또는 예루살렘 성소 안에 있는 기구들, 그래서 오직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거나 특별히 구별된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 있던 그곳에 있던 기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구들이 빼앗겼다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께서 거룩한 곳, 깨끗한 곳으로 여기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의 손으로 성전이 더럽히는 것을 허용하심으로 예루살렘 성전의 영광이 더럽혀진 것을 나타내는 사건이 된 것입니다. 금과 은이 빼앗겨지고 예루살렘 성전의 거룩함이 손상을 당하는 것, 그래서 성전이 수치를 당했다. 기구들을 통해 말씀하시는 내용이 17절에서부터 19절 말씀이었습니다. 20절에서부터 23절은 놋기둥을 중심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당한 수치를 말씀하고 있지요.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그 받침 아래에 있는 12 놋소 곧 이 모든 기구의 놋 무게는 헤아릴 수 없었더라. 그 기둥은 한 기둥의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둘레는 12규빗이며 그 속이 비었고 그 두께는 내 손가락 두께이며 기둥 위에 놋머리가 있어 그 높이가 5규빗이요 머리 사면으로 돌아가며 꾸민 망사와 석류가 다 놋이며 또 다른 기둥에도 이런 모든 것과 석류가 있었더라. 그 사면에 있는 석류는 96개요 그 기둥에 둘린 그물 위에 있는 석류는 도합이 100개였더라. 예루살렘 성전 기둥에 대한 내용인데요. 열왕기상 7장에 이 내용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성전 기둥에 대해서는 별도의 이름까지 주어지지요.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이름이 주어지는데요. 야긴이라고 하는 말은 그가 세웠다 하는 뜻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그가 견고하게 하신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전 기둥이 서 있다라고 하는 그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견고하게 붙잡아 주신다 하는 의미와 약속이 포함된 것이었지요.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뜻으로 성전에 와서 사람들이 기도할 때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약속도 하고 그것을 보여주는 상징이 그것이 기둥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두 기둥에 둘러있는 모든 놋을 다 빼앗기고 마는 것 보게 됩니다. 그 놋에 관한 기록은 자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두께요, 어느 정도의 높이요, 얼마만큼의 넓이인지를 21절에서부터 자세하게 소개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것에 대한 최종적인 것은 석류 이야기로서 끝을 맺습니다. 기둥에는 석류가 있었다. 96개가 있었고 기둥에 둘린 것은 100개가 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등장하는 석류는 그 열매 모양에서 왕관 또는 영광의 의미를 담은 상징물이었습니다. 석류가 가득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영광이 있다, 그만큼의 열매가 있다 하는 것에 대한 표시였고요. 특별히 후대 유대인들은 그 석류의 알갱이가
613개의 알갱이가 있더라 하는 그 통계를 내면서 그 율법의 규례의 수가 613개인데 그 같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석류는 또 다른 의미로 토라다, 이런 상징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지요. 말씀이 가득한 곳 또는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가득 채우시는 곳이 바로 성전이다 하는 것을 드러내는 표시였습니다. 하지만 기둥이든 또는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망사이든 거기에 새겨져 있던 석류이든 그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되므로 성전이 수치당한 것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지요. 오늘 본문은 한 가지 교훈을 돌아보면서 이 본문 내용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왕궁과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수치를 당한다 하는 말씀을 한번 돌아보고자 하는 것이지요. 예루살렘 안에 있는 왕궁, 성벽, 성전이 수치를 당하는 이 일은 사실 히스기야 왕 때 경고되었던 내용입니다. 그때 선지자 이사야는 히스기야의 행동을 책망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지요. 히스기야는 자기 자신이 적을 물리친 것과 병에서 고침받은 것을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그 자랑하고 싶어 하는 그 열망이 지나쳐서 바벨론 사신들에게 성전에 있는 모든 보화들, 왕궁의 화려함들을 보여주면서 자랑했지만 이사야 선지자는 오히려 그 행동을 책망하면서 보여준 모든 것들이 바벨론에게 빼앗기게 될 날이 있다 경고했더랬습니다. 이 경고가 여전히 유효했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드기야는 선지자 예레미야의 여러 차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악행함으로 히스기야 때부터 경고되었던 그 심판이, 그 저주가 마침내 시행되고 마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다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경고하신 대로, 예고하신 대로 예루살렘을 심판하십니다. 예루살렘이 누렸던 모든 영광, 예루살렘이 보여주었던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다 잃고 마는 것이지요. 왕궁이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지고 마침내 성전까지 허물어지면서 예루살렘의 모든 영광은 사라지고 마는 것을 봅니다. 경고를 받으면 기억해야 하고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하나님 나라의 일꾼된 자에게 누가복음 9장 62절은 이런 경고를 줍니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서 일을 하고 있는 우리가 종종 세상의 부귀영화, 세상의 환락에 잠시 마음을 빼앗길 때가 있습니다. 쟁기는 잡고 그러나 우리의 눈은 뒤를 돌아보는 이와 같은 것은 하나님 나라 일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미 있습니다. 오늘도 이 세상 살아가는 일이 만만치는 않지만 뒤를 돌아보거나 주저앉거나 우리 스스로를 한탄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 바라보며 한결같이 달려나가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10월이 거의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11월을 맞이하면서 감사의 달,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달 되기를 바라면서 믿음으로, 소망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기도 제목 함께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모두 되기를 소원합니다.